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아쉬움과 자책함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 이후에 아버님의 사망 신고를 형님이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출생 신고를 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배운 한자 성어 한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 양이 침부되니라. 이 말은 한시 외전에 국원에 나오는 말인데,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효도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면 못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십계명 속에 담아 두셨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부모답기 때문에, 사람답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때 부모가 자식이 마땅히 자식답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식의 도리만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의 명사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서 위나 간을 가리킬 때 이 카베드의 명사형을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간이나 위는 상당히 무게가 나가죠. 또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중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겨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부모보다 자식이 상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식을 떠받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다 자식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도 감수를 하면서 자식을 대합니다. 자녀 교육이 뭐길래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서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사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멀리 기러기 아빠로 가족들과 떨어져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부하니까 좀 조용하라 그러면요. 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24시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자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식을 떠받드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부모 공경의 원리의 성경적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성경적 부모 공경의 원리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속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효도의 원리를 그 속에 넣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몇 가지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2계명 이후에 하나님이 잠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흔히 구분을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를 대인 관계라고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도 한 돌판에는 대신 관계, 하나는 대인 관계,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계명에 제일 우선한 계명이 부모 공경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모 공경을 거기에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그리고 한 돌판에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 속에 부모 공경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경외의 원리, 대신 관계의 그 원리의 연장선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십계명을 어길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게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탐내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됩니다.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예배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 예배를 함께 붙여놓았죠. 연결시켜 놓았죠. 왜? 예배의 연장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말씀까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부모 공경하세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동물이 태어나서 부모의 밑에서 20년 동안 이상의 시간을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요, 사람과 비슷해서 새끼를 태에 품고 한 10달 동안 품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낳은 지 30분 만에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도 적어도 걸으려면 한 1년 이상이 걸리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서 독립적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요즘에는 더 걸립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어느 동물이 새끼를 20년 동안 돌보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린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린다. 여러분, 이게 동감이 됩니까? 이게 동감이 되시는지 아멘 하시는데 동감이 되시는지.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은 피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 게. 그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피 말리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목숨보다 진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것을 원해요.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존경받는 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능력도 없으면서 소리만 지르지. 당신이 하는 일이 매일 그렇지 뭐. 내가 당신 안 만나고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계십니까? 그거 들을 때 남편은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경해주고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그래도 우리 집안의 최고야.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기둥. 가끔씩 부러져서 그렇지. 기둥이야, 기둥. 그래도 괜찮아. 기운 내. 용기를 내.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도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아버지, 어머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자식 키워보니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피말리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세워주고 격려를 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시고 공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좋은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미혼자들이 여기 계신데 때가 되면 여러분도 언젠가 자식을 낳을 때가 있을 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텐데 부모는요 자녀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런 의미입니다. 본보기가 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시네. 아, 그러면 저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대해드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래요. 좋은 아버지,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듣는 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뭐냐? 오늘날 이 시대 한국 땅에 자녀들이 아빠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바쁘다, 피곤해, 조용히 해. 이 세 마디. 그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일이 너무 많아. 내일 놀자, 내일 가자, 내일 먹자, 내일 하자. 오죽했으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닌데 바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 말씀드리잖아요. 아빠의 3단계 변화. 아빠, 바빠, 나빠. 아빠, 바빠, 나빠. 이렇게 3단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엄마 개구리 속썩이는 아들 청개구리. 늘 엄마 말에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죠. 엄마가 너 윗동네 가서 놀아라 그러면 아랫동네 가서 놀고 엄마가 개굴개굴 이렇게 울으라 그러면 굴개굴개 이렇게 울고 늘 반대로 하니까 이 엄마 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야 나를 산에다 묻어다오. 그러면 반대로 개울가에 묻을까봐 엄마 개구리가 뭐라고 말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나를 개울가에 묻어다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들 개구리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는 마지막 엄마 말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개울가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면 엄마 떠내려갈까 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뭐죠?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개구리.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 줄 압니까? 말 듣지 않는 아들 개구리를 키운 엄마 개구리.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빠 개구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개구리는 청개구리 사업에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죠. 많이 출장을 다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요. 가사에 어머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찬송가 있죠. 찬송가 579장. 1절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2절을 볼까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아버지 없어요. 4절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참 좋은 찬송가 가사예요. 근데 이 찬송가 어디에도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아버지.
찬송가 199장을 봅니다. 199장에 1절에 나의 사랑한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참 좋은 말입니다. 3절 하반절에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절에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후렴은 더 멋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어디 계셨냐? 옆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만 들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자녀 교육에 관해서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원리를 내가 잘 실천을 해서 내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원리를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실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용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안에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의 상처를 받아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부모가 내게 준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그런 아빠 엄마를 내가 왜 공경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살아나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런 미움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 엄마 때문에, 다 아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를 용서하세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나의 건강한 자아와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동적으로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갑자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도 그게 처음에 와닿지 않고, 근데 아내가 오래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 받아들이기로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때 용서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계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의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오래도록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했다고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자동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그 인생의 등불이 꺼진다. 인생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원망하고 부모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미움의 쓴뿌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고 누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부모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우리 자녀에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말은 잘하네.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부모님이 내게 대해주는 거 생각할 때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구나. 내가 온전하지 않듯이 우리 부모도 온전하지 않구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어버이 주일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막 거칠고,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거칠었어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평안이 없고 요즘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쟁통에 난리통에 일제치하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 부모님들이 그나마 우리를 잘 키워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물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언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부모가 내게 실수하고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준 거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등불이 꺼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나라가 효자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죠? 어느 세상에 여러분 어느 효자가 정한 때에 꼬박꼬박 노령연금, 내년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40만 원씩 드립니다. 나라에서. 나라가 효자네, 그런 말 할 만하죠? 여러분 어느 효자가 지하철 공짜로 태워줍니까? 꼬박꼬박. 어느 효자가 앰뷸런스 부르면 그때 보내죠. 나라가 효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언제보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돌보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자식이 짊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은요, 자식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 계시죠? 그 부모님 빈 공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그 공간이 커 보이는가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되면 떠나보낸 부모님 생각하면서 마음에 허전함을 안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원리를 그 속에 담아두셨어요. 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제가 서두에 띄워드렸던 한자성어, 저기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고 업고 이렇게 키우는데 요즘 시대가 저런 겁니다. 자녀가 완전히 직장에서 나가 독립할 때까지 부모는 그 무거운 자녀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자녀가 이제 사회에서 진출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이제 어깨 좀 펴고 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네. 돌아보니까 부모님 벌써 돌아가시고 없어요. 기력이 없어 쓰러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내가 업어드리려고 해도 업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나고 나서 자책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